더 깊이, 더 멀리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향해 율법 교사 한 명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에는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이 질문 자체보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의도, 이 동기가 더 관심이 많이 갑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율법 교사의 관심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들은 구약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간추려서 613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613개를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어떤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순서를 서열을 매기는 거, 이런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서 만드는 거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중요하다, 또 어떤 사람은 저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서로 간에 옥신각신하면서 이렇게 서열을 정하고 순위를 매기다 보면 늘상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싶은 것, 바로 거기에 이 질문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율법교사의 모습은 우리들 가운데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한국 남자 연예인들 중에서 가장 잘생긴 순위를 매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답이 없는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현빈, 또 강동원, 장동건, 박보검, 이렇게 매기다 보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정답이 나오겠냐고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다는 말이죠.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일이 이렇게 서열 매기고 순위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쓸데없는 논쟁을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이게 참 익숙해요.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 가지고 싸웁니까? 학교에서 누가 제일 키가 큰지, 누가 제일 부자인지, 누가 제일 똑똑한지, 누가 제일 달리기 잘하는지, 누가 가장 예쁘고, 누가 가장 잘생기고, 누가 가장 똑똑한지,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어린 아이들이 주로 싸우는 이유예요.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가장 좋은 대학인지, 또 가장 좋은 직장인지, 또 가장 좋은 아파트인지, 가장 좋은 도시인지, 가장 좋은 나라인지, 가장 좋은 병원인지, 심지어 어느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지, 우리는 등급을 매기고 순위를 정하는 일이 일상의 다반사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작은 거 또는 적은 거, 약한 거, 연약한 거, 이런 것에는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늘 크고 또는 높고 힘세고 많은 거, 이런 것만을 우리가 지향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찌 보면 바로 그게 우리 내면에 숨겨진 죄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교사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가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로 대답을 하시지 않고 두 가지로 답변을 하십니다. 두 가지 계명을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것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만큼이나 중요한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답변을 하셨다라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왜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까? 이 묻는 사람의 의도를 따르자면 한 가지로 답변을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답변을 할 게 아니라 하나로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니 왜 예수님은 이렇게 두 가지로 답변을 하실까요? 제가 평소에 잘 이해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식당에 가서 우리가 고기를 이렇게 먹지요. 그러면 1인분에 몇 그램에 얼마 이렇게 팝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식당 메뉴판에 그 권고 사항과 식당 메뉴판을 존경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이 1인분만 먹으면 돼요.
그게 식당 메뉴판의 의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정도 양이면 1인분으로 충분하다. 그게 메뉴판의 설명이고 기능입니다. 저희 집은 늘 그렇게 합니다.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게 되면 4명이 가가지고 돼지갈비 3인분에다가 물냉면 하나 시킵니다. 그래 놓고 모자란다 싶으면 이제 공깃밥에다가 된장찌개를 추가로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1인분, 그러니까 한 사람의 1인분이라고 말했으니까 그걸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고깃집에서 잘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작년 연말로 기억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 몇 분이 식사를 하라고 저에게 돈을 좀 주셨어요. 이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이게 정성이 있는 거니까 이걸 모아서 연말에 교역자 전체를 꽤 괜찮은 식당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게 한우 고기를 파는 식당이었어요. 담임 목사가 이제 부교역자 전체 한번 한턱 쏘겠다 이래가지고 다 불러 모았단 말이죠. 그리고선 아주 호기롭게 제가 한우 생고기로 등심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후회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교역자들이 고기를 먹는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른 겁니다. 아니, 한 사람의 1인분씩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제 착각이었어요. 1인분만 먹는 게 아니라 2인분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3인분씩 먹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냉면까지 추가하는 겁니다. 제가 큰 실수한 거죠. 완전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차라리 뷔페 식당 갈 걸.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나중에 계산을 하는데 보니까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고기 먹으러 가자고 말을 못 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유 있는 분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경험이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와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 대화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한 가지만 골라라 그랬어요. 그럼 한 가지만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2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 교사를 당황시키는 겁니다. 교역자들이 빛의 속도로 고기를 먹어버리면서 저를 당황시키는 것처럼 이 율법 교사를 지금 예수님이 완전히 당황시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면 당시 사회에 만연해 있던 줄 세우기 혹은 서열화, 순위 정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답변은 서열화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신다 이런 말이죠. 가장 큰 것을 추구하고 높은 것을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의 욕망에 대해서 예수님 비판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 큰 거, 또 높은 거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줄 세우지 말고 서열 매기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그 모든 겉껍데기를 다 빼놓고 나면 사실 남는 게 뭡니까? 너무 큰 거, 너무 화려한 거, 너무 높은 거, 이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신앙 가운데서 넘어지는 이유가 다 뭡니까? 거기에 있었어요. 너무 높은 거 쫓다가 또 너무 큰 거 쫓다가 그런 거 좋아하다가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서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높아질 마음 없어요. 나는 크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는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뭐하냐? 순위 매기고 있는 거예요. 서열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째야? 내가 이 부서에서 몇 번째야? 내가 우리 회사에서 몇 번째야? 내가 우리 집안에서 몇 번째야? 이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여전한 본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키가 180cm인지 170cm인지 이런 거 측정하는 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또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평수를 측정을 하고 또 목재를 그 치수에 맞게 자르고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줄 세우게 하고 서열을 매기고 점수를 매기는 거,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점수 매기기 시작하는 거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일일까요? 교육, 평가, 연구 이런 학술지에 보니까 1997년 논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게 도대체 그 언제부터 시작된 일이냐? 이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옛날에 이 과거에 사람들이 그 수렵을 하고 채집을 할 때, 이때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삶을 점수 매기질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고기 잘 잡네, A학점. 당신 농사 잘 짓네, A학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질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도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런 점수 매기는 일이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중세시대에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수선하는 그 수선공이 가르치면서, 너는 보니까 구두 굽을 가는 것은 A학점이고 줄을 고치는 것은 C학점이다, 이런 평가하지를 않았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다니던 당시에는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될 때 이제 학위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만 있었지, 졸업 학점이 몇 점이다, 평점이 몇 점이다, 이런 세분화된 점수를 매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런 사람에게 점수 매기는 일이 시작이 되었냐?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모든 평가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점수를 매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놓고 보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점수를 매기기 시작을 합니다. 학교에 가기 전부터 IQ 점수, 학교에 들어가면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점수, 또 대학교에 들어갈 때 수능 시험 점수, 또 무슨 내신 점수, 또 대학교 입학 점수, 대학에 들어가서는 그 대학의 수업의 학점, 영어 시험 성적, 회사에 들어가면 또 뭐합니까? 인사 고과 점수, 건강검진하면 건강검진 신체 건강 점수, 은행에서는 신용평가 점수. 여러분, 이게 우리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들을 그렇게 뭐하냐?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너는 1점, 너는 10점, 너는 50점, 너는 100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다 나는 1등급, 너는 2등급, 저기 너는 낙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점수를 가지고서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점수가 뭐가 되냐면 사람의 어떤 가치가 돼버려요. 여러분, 과연 이게 옳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점수라는 것이 정말로 한 인격체, 한 사람을 제대로 표현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점수라고 하는 것이 실제와 꼭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 시험 점수 보세요. 영어 점수가 잘 나왔다 그래가지고 영어를 잘하냐? 그게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영어 점수를 잘 받아도 영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점수가 사람의 진짜 실력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점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 버리니까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어떻게 하냐? 진짜 자기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뭐 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점수를 잘 받을까? 점수를 잘 받는 스킬, 점수를 잘 받는 기술만 익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점수로 인해서 사람을 등급 매기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점수로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점수로, 등급으로,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라는 어떤 그 수준으로 평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람을 점수로 매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점수로 매기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점수 잘 받았다고 우쭐댈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나고자 해요. 다 인생에 쓸데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고요. 옆에 있는 성도 보십시오. 어떻게 점수를 매깁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점수를 가지고서 줄 세우기를 해서 서열을 매길 수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피조물로 날마다 동등하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줄 세우기 또는 점수 매기기, 서열을 만들기, 이런 식으로 높이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망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커져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이런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답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대답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답변을 하셨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나 살짝 들려드릴게요. 1848년에 미국의 버먼트라는 주에 이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25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 25살에 뭘 했냐면 철도 공사의 감독관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다이너마이트 폭발 작업 중에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 근처에 있던 철 막대기가 이 청년의 이 왼쪽 뺨을 뚫고 오른쪽 머리를 뚫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왼쪽 뺨에서 오른쪽 머리로 구멍이 뻥 뚫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 두개골이 으스러지고 왼쪽의 그 대뇌의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손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커다란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존 마틴 할로우라는 의사가 아주 신속하게 치료를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 사람의 몸이 다 건강해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환자가 뇌의 전두엽이라는 부분에 손상을 입게 되니까 이제 과거에 알던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 알던 믿음직스럽고 성실한 모습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옛날에는 되게 착했는데,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늘 상냥했는데 이 뇌가 손상이 되면서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겁니다. 이 친구들과 동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은 우리가 알던 게이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이 사람의 사고와 사례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에게 도덕성이나 심성이라는 것이 뭐 마음에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뇌의 기능의 일부분일 뿐이네. 뇌가 그 어떤 사람의 착하냐 또는 심성이 어떤 곱냐 이런 게 결정되는 거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거냐면 우리가 영혼의 존재를 믿고 또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믿는데 이 기독교의 신앙과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심성이나 또는 어떤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뇌의 기능일 뿐이라면 우리가 굳이 뭐 마음을 곱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뭐 기도 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이 눈에 보이는 이 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 그냥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설득력 있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부모님 가운데나 또는 친척분들 가운데 이 치매를 앓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치매를 앓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렇게 평생 동안 뭐 50년, 60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이 머리에 뇌가 이상해지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배를 완전히 이상하게 드려요. 실실 웃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막 비웃고 기도도 안 하시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왜 그럴까? 이런 걸 보니까 정말로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없나 봐. 마음이라는 게 없나 봐. 사람의 무슨 심성이나 무슨 착한 행동 이런 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가 아니고 그저 우리 뇌의 문제인가 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면 또 우리에게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몸뚱아리만 그러면 소중한 거예요. 이 몸뚱아리만 잘 관리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치매 환자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될까? 어떤 책에 보니까 영혼과 몸의 관계 혹은 마음과 이 뇌의 관계를 뭐라고 비유를 해놨냐면 이 컴퓨터에다가 비유를 해놓은 겁니다.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하드웨어도 괜찮아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괜찮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라고 하는 인격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영혼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고, 우리의 몸, 뇌, 이것도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잘 작동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분이나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문제는 뭡니까? 하드웨어인 몸에, 뇌에 이상이 생기면서 소프트웨어, 마음과 영혼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어버린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몸은 멀쩡해요. 뇌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영혼과 마음이 제대로 훈련되지 못해가지고 그냥 개차반으로 살게 되는, 건강하지 못한 인격체로 살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인격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영혼과 몸이 함께 건강해야 돼요. 이 영혼과 몸이 마치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건강해야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영혼과 몸이, 마음과 뇌가 함께 건강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정확하게 영혼과 몸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답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실 때 뭐라고 덧붙여 놓으셨냐면,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면 너의 모든 마음과 모든 정신과 모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나 정신이나 생각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이든지 정신이든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소프트웨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우리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녀 가운데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녀 가운데 사랑도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뭘로 그 사랑이 증명되는 겁니까? 마음의 진실함이 진정한 사랑을 증명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높이의 차원이 아니에요. 보여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깊이의 차원입니다. 이 마음의 깊이의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소프트웨어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이웃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뭐 마음, 무슨 정신, 무슨 생각, 이런 말씀은 안 하십니다. 딱 한마디 덧붙이세요.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너 자신처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자기 몸을 아끼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몸, 내 눈에 보이는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 몸을 돌보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이야기는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 깊이의 차원이에요. 마음에서, 우리의 정신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냐?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의 자리, 내가 내 몸을 아끼는 거, 내 몸뚱아리가 아프면 돌보고 주사 맞고 또 그냥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냐?
내 몸이 여기 있는 이 몸뚱아리만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다른 이웃들도 내 몸으로 여겨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멀리 있는 차원이에요. 이 범위의 차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깊이와 멀리라고 하는 넓이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만나게 될 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 다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정신으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냐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게 하신 겁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소프트웨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사랑이 눈에 보이게 된 예수님을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육신으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보내셔서 사랑하십니까? 그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허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게 옛날 옛날 내려오는 전래동화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이런 신의 사랑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이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는 경우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이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와 같은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웃의 사랑으로 퍼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 다해 사랑한다, 정신을 다해 사랑한다, 내가 생각으로 사랑한다,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 네 몸을 아끼는 것처럼 상대방의 몸을 아껴라. 상대방을 네 몸을 아끼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각인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천재 작가다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이 이스라엘 출신의 작가 중에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실체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게 진짜로 허구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랍니다. 어떤 실체가 고통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래요. 만약에 고통을 느끼면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건 진짜다. 근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입이 번지르르하게 이야기를 하고 떠들어대도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저는 이 유발 하라리라는 작가의 이야기에 전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도 허구이고 가짜이고 종교도 다 가짜이고 국가도 가짜이고 은행이라는 것도 가짜이고 다 지어낸 허구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진짜는 뭐냐? 전쟁에 나가가지고 피 흘리고 있는 군인의 상처가 진짜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다 믿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진짜로 종교인이라면, 내가 믿는 신이 진짜라면, 그리고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진짜라면 고통을 느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셔서 뭐가 된 겁니까? 참 하나님, 참 인간이 되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신앙이 진짜냐,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냐, 뭘로 알 수 있냐면 고통에 동참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진짜냐 아니냐 드러나는 거, 깊이 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거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결판나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영역에서 어떻게 보여주냐, 고통의 현장에 동참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진짜 판가름이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들면서 이웃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그 말이 아무리 번지르르 해도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교회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교회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깊게 고백했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웃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그 진짜로 신앙이 진실하게 증명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의 답변을 압축해서 우리가 뭐라고 표어를 만든 거냐? 더 깊이, 더 멀리, 이렇게 표어를 만든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장애인,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이 없다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난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제자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능력이 있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더니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3세기에 교황 이노센트 4세라는 사람이 라테란 성당에서 자신 앞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헌금 주머니를 바라보면서 당대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지만 지금 우리 교황청에는 은과 금이 넘쳐납니다. 그러니 옛날 그 말은 이제 다 과거가 되어버렸군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예, 맞습니다. 오늘 교회는 은과 금은 많지만 대신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에게 일어나 걸어라고 말하는 능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이었어요. 재산은 많은데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진 거는 많은데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물질의 훈련, 드리는 훈련, 봉헌의 훈련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각각의 개인이 그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그 훈련이 필요해요. 교회도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은과 금을 자랑하면 그때부터 능력 잃어버려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사회로부터 비난을 많이 듣습니까? 도대체 너희 교회 그렇게 가진 게 많은데 왜 그렇게 능력이 없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비난 듣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여러분, 은과 금이 없더라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게 천배 만배 낫습니다. 그게 천배 만배 나은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빚이 많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빚이 많아서 가난해요. 올해 봉헌을 결산을 다 해놓고 보니까 이 봉헌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이 줄어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왠 줄 아십니까? 그렇게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봉헌이 줄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살림살이가 팍팍하다는 이야기예요. 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규칙적으로 매달 11조를 드리시던 분들이 11조를 올해 들어서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터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정의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든지 아니면 신앙의 어떤 회의가 들어서 봉헌을 드리지 않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목회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봉헌이 좀 줄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지금 삶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고통의 현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돈은 정직해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당분간은 이 봉헌을,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열심히 빚을 갚아야 되겠죠.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함께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빚을 갚은 후에 여유가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빚을 그렇게 잘 갚고 난 다음에 여유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은과 금을 많이 쌓아놓고 재산을 자랑하면 곤란합니다. 세상에 자랑할 거 없어서 우리가 부동산을 자랑합니까? 재산을 자랑합니까? 사람 많이 모여있는 거 숫자를 자랑합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솔로몬이 그거 자랑하다가 왕국이 두 개로 쪼개져 버렸어요. 자기 가지고 있던 거 왕국 자랑하다가, 성전에 가득한 그 물건들 은과 금 자랑하다가, 자기 지혜를 자랑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묻는 게 있어요. 도대체 어떤 것이 제일 크냐? 네가 생각하기에 제일 큰 게 뭐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순위를 매겨라 그러고, 서열을 정해라 그러고, 점수를 매겨라! 그렇게 하소연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가 단호하게 잘라야 돼요. 너 줄 세우지 마라. 사람 점수 매기지 마라. 순위 매기지 마라. 우리 높이 오르는 거에 관심 없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사랑할 것이고, 내가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고통당하는 거, 그거 우리는 끌어안고 함께 살아갈 것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빚을 다 갚지 못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올해 내년부터 동행 프로젝트라는 것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께서 2012년에 이 교회를 건축할 때부터 우리는 이미 이 교회 건축하면서 빚을 질 걸 뻔히 알면서도 뭐 하셨냐? 오늘도 식사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가 70억, 80억을 들여가지고 세상을 섬기겠다고 재단에다가 그냥 돈을 다 퍼부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거 아깝다. 목사님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염려를 하곤 하셨어요.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 건물 세우는 거, 이거 교회 이렇게 건축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세상 섬기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빚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비록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른 데 비하면 훨씬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래도 살 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동행 프로젝트를 함께 해보려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어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니까 아픈 교회가 너무 많아요. 쓰러진 한국의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도 나서 쓰러진 교회가 있지, 성도 숫자 감소해서 쓰러지는 교회들이 있지, 무슨 다툼이 생겨서 쓰러지는 교회들이 있지. 이 교회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물론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고 돕는데 그냥 돈으로만 돕지 말고 진심으로 저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가서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몸으로 함께 섬기고 함께 돕자는 이야기예요. 이게 동행 프로젝트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구와 우리 제1복지재단에 속한 기관들 다 자매 결연을 다 맺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다 섬기지 못하니까 복지재단을 통해서 세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외국인도 섬기고 장애인도 섬기고 또 청소년도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 현장에 우리가 돈만 주지 말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지 말고 우리도 가서 들여다보자는 이야기예요. 필요하면 함께 섬기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동행입니다. 또 여러분, 선교 현장을 우리가 함께 섬기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교회마다 재정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냐? 선교비를 줄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다 피가 말라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도 어렵지만 저분들 우리가 뭐 돈을 더 많이 드리고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기도 함께 하고 기도 편지 함께 서로 주고받고 가능하면 우리가 단기 선교라도 함께 가보고, 여러분 이게 동행하는 프로젝트란 이야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로
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생각으로, 내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내 옆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내 몸이 아플 때 나를 돌보는 것처럼 저들의 고통 우리가 끌어안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동참, 그 동행에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년의 표가 뭐냐? 더 깊이, 더 멀리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를 도와도 내 몸이 아플 때 이 고통을 내가 느끼는 것처럼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내가 느끼면서 그들을 돕자, 우리가 그 마음을 담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가 외치는 신앙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들이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고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축복할 겁니다. 연약한 분들 건강해지시도록, 또 가난한 분들 부자가 되도록 날마다 축복할 거예요.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향해서 달려간다는 이야기예요.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감격 가지고 옆에 있는 이들 고통당하는 거 함께 끌어안고 가자. 그러면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가 그렇게 끌어안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고 가시라고요. 내가 이렇게 내어놓으면 아이고 나 내 거 다 뺏기네, 걱정하지 마시고 다 내놓아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어주실 거 믿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십시다. 내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년에 우리가 예배에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그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는 더 멀리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풍성하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해를 마감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는 송구 영신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고 더 깊은 곳에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으로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옆에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고통에 동참함으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